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또는 버림받지 않을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온갖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런 두려워 떠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양자에 관한 법률은 결혼과 관련된 법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결혼을 파기할 수는 있지만은 양자는 한 번 입양서약서에 서명하고 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다시 파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 입양을 하면은 그 자식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보장되고 친자와의 차별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입양 관련 법률이 친자관계 법률보다도 그 구속력이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양자는 친자나 다름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산이 있어도 그 유산을 친자에게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자의 유산 상속은 법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한 집안의 친자와 양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양자가 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친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싫건 좋건 어쩔 수 없이 자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서 자식으로 택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양한 양자를 둘러싸고 나중에 친부모와 양부모 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버린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형편이 좋아져서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자식을 도로 찾아오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의 법률은 친부모보다는 양부모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양부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식을 도로 내달라고 요구하는 친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 대해서보다 나에 대해서 갑절이나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아이를 그냥 얻었지만은 나는 그 아이를 샀기 때문입니다. 양부모가 이렇게 말한 말은 사실입니다. 양자는 값을 치르고 사들인 자식입니다. 설사 길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법적으로 양자 삼아서 키웠다고 해도 사실은 값을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접 낳은 자식은 얻은 자식이지만은 주어서 기른 자식은 희생을 각오하고 데려온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양자로 삼으신 주님은 정말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성도를 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기 위해 치르신 값은 그분의 생명의 값이고 피값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누가 여러분을 생명을 주고 사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양자되는 영을 받은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모든 유업은 성도가 싫든 좋든 결코 거부할 수 없이 보장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양자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해도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버리고 일부러 지옥에 떨어질 일만 골라서 한다 해도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짓는 성도를 몇 대만 때리게 되면은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입양 사실은 영원히 파기할 수 없이 확정된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하늘나라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해봤자 이미 출입문은 밀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지상을 이륙한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것과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감히 비행기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거기에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잘 모르는 철부지 아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따금씩 비행기 밖으로 나가보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좌석에서 몸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초리를 갈게 되는 바람에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즉 한 번 비행기에 타면은 비행기 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말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히브리 방언으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속해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중 기도를 드릴 때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혼자 기도할 때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개인의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소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라고 칭하셨던 사람들은 민족 집단으로서의 유대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환란에 처하게 될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다리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주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의 기도 혹은 유대인들의 기도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신약시대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개별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친히, 이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The Spirit itself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itself라는 중성 대명사로 바꿔 있는 것입니다. Spirit,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신격의 제3위로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증인으로서의 영, 즉 성도 안에 공기처럼 채워져 있으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된 그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받게 될 유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받는 유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살게 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유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위치, 이런 입장에서 성도가 받게 될 유업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에서 받는 유업을 말합니다. 성도는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성도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는 고난을 예수님 혼자 당하게 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조건부적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참으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이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거부하면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을 거부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도는 그분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를 믿고 성도에게 무엇인가 위탁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도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을 버리면은 그 어려운 일들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믿음을 버리고 고난당하기를 피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신뢰하고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로 삼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양자가 된 성도의 법적 신분은 파기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될 유업은 성도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성도가 받게 될 유업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공동 통치권은 성도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공동 통치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도가 유업이라는 상을 타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상을 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성도는 고난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게 강요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 박해자들이 그렇게 했고 공산주의 소련과 중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강제 수용소에서는 사람들이 문서 한 장을 내밀고 거기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문서에서는 나는 사회기강의 문란을 조장했고 정부 전복을 기도했으며 누구누구를 살해했고 이러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등과 같이 서명한 사람이 행하지도 않은 범행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읽고 서명을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조건은 목숨은 살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거짓 범죄 고백서에 서명하고 살아난 사람은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업의 상은 성도가 구원받고 얻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노력에서 손에 얻는 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땅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성도가 큰 문제를 맞이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상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지만은 나는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곳 말씀 모두 로마서 8장의 이 부분 말씀들과 함께 현재 고난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에서 신약에서 아주 위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한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래 23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 피조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피조물은 성도의 애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의 피조물도 그렇고 21절의 피조물 역시 성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22절에서 창조물 크리에이션은 다릅니다. 23절에서의 그들 역시 성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물 또는 그들은 산, 들, 강, 숲, 나무와 개, 고양이, 사자처럼 자연계의 모든 창조물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이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할 수 있는 환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실제적인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들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대환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분수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땅속의 두더지가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더지를 포함한 피조물들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짐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노니,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실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독단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독단적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인간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죽어버린 송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 몸은 구속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결코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의 대환란이 펼쳐질 것이고 그 환란이 끝날 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언제까지 신음하는 것입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신음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몸은 아직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성도들의 몸은 죽은 송장에 불과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바울이 탄식한 이유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이 땅과 그 모든 피조물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한가하게 누워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늑대와 표범과 사자 같은 맹수를 이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천년왕국에서 피조물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그 몸이 구속되면 사자나 일이나 표범이나 치타 같은 맹수들이 모두 소처럼 풀이나 짚을 먹는 채식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창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지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세계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 불가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무들이 수백 미터까지 높이 자랄 것이고 포도 한 알 크기가 오렌지만큼 크게 맺힐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아름답다고 밥 존스 1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삭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장차 신랑이 나타나시면 세상은 비로소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나타나기까지 세상은 아름답긴 하지만은 여전히 간절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내는 화라산을 보면은 그 장관이 눈에는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끙끙 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지구는 모든 병을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아무리 떠들고 환경보호단체들이 아무리 캠페인을 벌여도 병든 지구를 고친다는 것은 주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천사들이 갖고 있다가 타락할 때 빼앗겼던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받게 되었고 천사들의 위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거듭난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성도들은 한 점의 죄도 없이 순결한 33살 반의 남자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자, 여러분은 지금 그 몸을 여러분이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걔는 자기가 그 몸을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문제 덩어리인 육신을 자신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그냥 태어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몸을 갖게 될 줄은 아마 전혀 모르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렇지만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자의가 아니고 살면서 고생하는 건 역시 여러분 자의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의로 선택해서 고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생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서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징계가 그분께 내려졌고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최소한 인간의 고통과 관련해서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못한 죄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의 사역기간 동안에 처했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받는 고난보다 더 크고 가혹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는지 알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관련한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합리적인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전혀 자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제가 많은 몸속에 넣어주신 것은 장차 그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이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속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그 목적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즉 장로교 신조에는 인간의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영원하신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장로교도는 아니지만은 그들 신조 가운데 들어있는 이 문구는 아주 훌륭하고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썩어짐의 속박에 묶여있는 노예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탈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빗대어서 말하면은 옥에 갇힌 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수백 킬로가 넘는 무거운 쇠사슬로 단단히 묶인 채 결코 뚫고 나갈 수 없는 벽과 쇠창살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감옥에 밤도둑이 듭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집주인이 알면은 자지 않고 깨어서 밤도둑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처럼 오십니다. 바람처럼 감방에 들어온 이 밤도둑이 연장을 꺼내더니 여러분의 발목에 채워 있는 착고를 부수고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자유야. 원하면은 저 창문으로 바람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바람처럼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자유롭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자유의 몸입니다.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영으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장차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실제로 바람처럼 이 몸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젠가 탈옥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유사일의 최대의 탈옥수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세상 감옥 담장을 모두 헐어버리시고 성도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것입니다. 감옥에서 탈옥한 성도는 감쪽같이 사라져서 지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일단 감옥에서 빠져나가 있게 되면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음식도 물도 먹을 필요가 없는 초자연적인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감사합니다.